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참된 지혜이며 무엇이 어리석은 길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훈계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저에게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의 묵상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소울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이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달으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잠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설계하셨으며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묵상과 함께 잠언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좋을지 그 영상도 함께 올려놓았으니까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잠언이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창조 신학, 창조 질서에 반응하는 지혜가 우리가 보는 핵심 관점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크게 그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 신학,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게 된다면 또 한 가지 큰 흐름이 창조 신학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조화롭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 신학을 공부하는 것인데, 잠언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지?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어떻게 조화롭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렇게 창조 질서에 반응하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신학인데 잠언은 그렇게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잠언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이 책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훈계, 명철, 정의, 공평, 정직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수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신학의 관점에서 지혜, 호크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설계도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질서 안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정한 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것과 지식의 확장이 필요한데 분별력을 가졌을 때 받는 유익은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서 젊은 자에게 근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깨닫는 힘이 된다는 거죠. 지식이 확장되는 것인데 또 하나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듣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가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는 것이 이제 7절. 아주 중요한 요절 같은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전체의 주제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까? 창조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진리 안에 거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걸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바른 생각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경외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 앞에서는 거룩한 전율. 그것이 경외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미련하다는 것이 왜 이것과 반대되는 걸까요? 이것은 미련한 것은 창조주의 설계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있는 것이 바로 미련하다는 거죠. 8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부모의 훈계와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 일상의 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과 일상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모가 전해주는 이 전수하는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혜를 소유한 삶이 얼마나 품격이 있는가. 아주 값비싼 보물을 가졌다 그런 것이 아니죠. 삶이 품격이 있다. 지혜를 소유한 삶이 품격이 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은 억압이 아닙니다. 인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장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0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유혹입니다. 그들의 유혹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가서 피를 흘리자, 보물을 탈취하자, 우리가 함께 제비 뽑고 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을 꼬드겨서 이란을 침략하게 만들고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바로 요 구절처럼,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라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인 정당한 노동과 수고를 무시하고 타인의 생명을 착취해서 부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메랑의 원리가 등장하는 게 18절과 19절이죠. 그들이 엎드리는 것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부메랑의 원리가 작동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학적 인과응보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인과응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텐데 이것이 창조신학의 원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남을 해치며 얻은 이익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삶의 결을 살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을 살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무작위로 던져주지 않으셨다는 것.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삶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설계도, 그것은 성경과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살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의 설계도를 따라 살았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과 함께 내 삶의 결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공짜 점심의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악인들의 유혹은 항상 쉽게 얻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 속에 복을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정직한 땀방울을 무시하는 지름길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이 결국 내 생명을 해치는 덫임을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경외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자연을 보거나 이웃을 대할 때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감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과 저 자신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실력입니다. 매 순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두는 것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